오늘 말씀 믿음의 크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은 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셨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영접할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갖기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죠. 뉴스를 보면 어떨 때는 커피를 마셔야 건강하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커피 먹으면 암에 걸린다 하고, 어떨 때는 커피가 혈관에 좋다 그러고, 어떨 때는 뇌종양이 일으킨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설명을 통해서 증명해 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뭔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뭔가를 증명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다른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상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 없으면 그 세계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빛을 발하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눈을 잃고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눈꺼풀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눈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사울은 관점이 달라지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다. 어떤 관점이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거나 세속적인 것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유대교적인 사고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정통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는 모르나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진짜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의 관점이 달라져 그가 새롭게 사울이 아닌 뭐로 바뀌었다고요? 바울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반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점이 새로워지죠.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줄 압니다. 뭐와 뭐를 구별할 줄 안다고요?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허상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실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허상이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어했던 그 허상들,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실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뭘 볼 줄 안다고요? 실상을 볼 줄 아는. 내 앞에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11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드러난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상의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냐?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에게 구체적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롯입니다. 롯은 그의 눈을 쫓는 대로 그 땅을 찾으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고향과 친척과 아버님의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말이 무슨 말이죠? 아버님과 단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저 집 나가겠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죠? 우리 아버님이 도레미 미쳐? 뭐라고요? 약간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잠깐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던 삶,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정말 이상하고 달라 보입니다. 우리 한 예로 다른 사람을 얘기해 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죠? 산에다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믿음이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위험한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친구들에게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책 다 읽는가 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반응 좀 보여줘봐.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순종하여서 학교 시간에 내가 수업 시간은 안 되겠죠. 쉬는 시간에 말씀을 본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말씀의 능력을 잊겠다라고 살았을 때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위기를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을 읽고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결정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획만 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론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배우 사울 뒤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스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뭐 한다고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성실하게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처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때가 언제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통은 고통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고통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려면 고통보다도 더 큰 실존, 더 큰 존재를 만나야지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실존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누구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만나야지만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죠? 바로 욥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알려주는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해 주신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배후, 그 역사의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로 너무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보다 내 앞에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점점 낮아지고 쓰러져가는 내가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만큼 자라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자랐죠? 풍성하게 자랐죠? 비대해졌죠? 잘 자랐습니다. 그렇죠? 네,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 덕분이요. 왜요? 안전하게 키워주시고 든든해지고 나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홀로 남겨져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좌절에 빠지고 고난에 힘겨워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저의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늘 억눌려 있고 압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아멘. 어디 갔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